감사합니다. 3일 동안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또 복음주의 신학대학 총장들 회의가 마포에서 있어서 바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대학 신입생들 수련회가 있어서 저녁 말씀 전하고 좀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호배려와 인생 역전입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가 오일 쇼크로 힘들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미국은 기회의 땅이며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특별히 LA는 남청여바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한국에서 나왔을지라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남자는 빌딩을 청소하며 여자는 자바 시장이라고 LA 다운타운에 있는 바느질 봉제 회사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남청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눈물 젖은 이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밤새도록 2개의 빌딩을 청소하고 새벽녘에 퇴근하다가 101번 고속도로에서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LA의 유명한 묘지가 로즈힐이라는 묘지가 있는데 부인은 이 남편을 로즈힐에 안장하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기에 이 여인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 두 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그리고 이민의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린 아들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아들은 UCLA와 USC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귀한 며느리들, 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이 여인에게는 2명의 며느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이 가정은 이민의 삶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여름 휴가를 산타바바라 비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가보면 정말 이렇게 해안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 갑자기 비치에 앉아 있는데 한 청소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며 두 아들이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이 청소년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나오려는 순간 이한류가 들이닥쳐 안타깝게 두 아들은 이 산타바바라 비치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룻기 1장을 제가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민의 땅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1장 5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들 시작. 말론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는 이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요, 하나님은 감독이시며 우리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발탁하여 역사의 무대에 올리고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캐스팅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룻기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인생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해외에서 이제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그 주인집의 부인,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꿈을 또 해석해 주어서 비서관들을 통해서 석방될 줄 알았는데 또 이분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서관으로 하여금 요셉을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을 일으키시죠.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리고 이 술 맡은 비서관이 천거함으로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랴 총리로 서서 그 한 사람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야곱의 자손들을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로 이집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서 한 가정을 민족으로 키우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에 요셉을 쓰신 일, 인생 역전 드라마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재개발 프로젝트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라이벌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왕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다리오는 청해하는 신하가 이 칼 끝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조서에 어인을 찍게 되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니엘은 타협할 수 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드리는 기도는 타협할 수 없는 다니엘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엄연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정치적인 라이벌들에게 발각되고 그는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는 이른 아침 일어나 그 이튿날 다니엘에게 달려와 외치죠. 다니엘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더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셨나이다. 다리오는 이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 뼈를 부러뜨리고 그들을 먹어버린 일이 있죠. 인생 역전 드라마죠. 에스더의 스토리는 얼마나 또 감격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까? 유다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하만을 제거하시고 유다민족을 살리는 불임절의 출발점이 되었던 인생 역전 드라마. 근데 여러분, 인생 역전 드라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오미와 룻에게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추적해 보시겠습니다. 자, 1장 6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나오미가 역이민의 길에 오릅니다. 조국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신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1장 7절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역이민길에 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너무 젊은데 일생을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우리 유다 민족에게는 계대 결혼이 있어서 시동생이 있으면 결혼해서 너희들의 경제 생활도 책임지고 대를 이어주겠지만 내가 나이 늙었고 내 남편도 있지 않다.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선함, 친절, 헌신, 충성. 호세아서에는 이게 충성으로 번역되는데요. 인애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충성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선대라는 말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선함을 베풀었다는 거죠. 친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선하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재혼해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완전히 마음을 결정한 거죠. 이건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두 며느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사실 두 며느리를 보내면 나이 든 나오미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나보다도 이제 저 젊은 며느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보내고 있는 참 귀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오르바가 4장 10절에 보면 루시 말론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오르바는 두 번째 며느리 기련의 부인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는 떠납니다. 굿바이 키스를 하고. 그러나 첫째 며느리인, 첫 아들의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우리말 참 멋진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밀착하여 따르다, 가까이서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갔는데 딱 붙어서 갔다는 건데 우리말에 붙쫓았더라. 참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가끔 이 원어와 한글을 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은 번역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정확한 번역이 있어요. 붙쫓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잖아요. 이게 마음이 멀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룻은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제스처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정말 존중하며 바싹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인 룻기 1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참 굉장한 얘기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잘해주지 않은 집은요, 예를 들어 이제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이 며느리는 결혼 때문에 교회 나온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럽니다.
아니,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 땅에 살면서도 어머니 만나기 힘든데 천국 가서도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원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모압 사람이지만 나 유다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라운 고백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 룻도 훌륭한 고백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고백 속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님,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였는지, 이분의 삶이 며느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모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지 않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룻은 또 자기의 위치에서, 오르바는 떠나요. 오르바도 똑같이 나오미의 사랑을 받은 며느리인데 떠나요. 근데 룻은 정말 며느리로서 또 최선을 다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신앙을 어머니 신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야, 참 여러분, 이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 우리 성원교회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경쟁 관계입니다. 한 아들을, 한 남편을 놓고, 한 남자를 놓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경쟁 관계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이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룻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 책에 보면 진정한 배려는 얼마나 좋은 거냐면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배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게 배려입니다. 저는 이 배려가 룻기에 나온다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내 입장 고집하고, 야, 나 힘들다, 니들 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젊은데 나 따라와서는 희망이 없다, 재혼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한 오르바도 그래도 처음에 따라오다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뭐예요? 야, 어머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시어머니 혼자 가면 저 유다 땅에서 얼마나 힘들까. 남편 돌아가셨고 두 아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그 길도 얼마나 쓸쓸할까. 고향의 사람들이 어머니를 볼 때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묵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야, 진짜 멋진 배려예요. 한 번 더 이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혹시 느끼는 경쟁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배려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서 이런 배려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저들이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러면요, 서로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배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그 순간에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서로의 탓을 하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최근에 가정에 어려움 당한 일이 있습니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면 거기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힘들지. 이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아가 너 힘들지. 나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 이거죠.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사랑하는 시아버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드님들 이렇게 잃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배려고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서로 탓하고 너 때문이야 이러는 집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 집에는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누군가를 탓하면 거기에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돌보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 또 새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잘해봅시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새로운 문화 속에 오셨는데 배려죠. 또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셨습니까? 이 상호 배려죠. 여기에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가족들은 괜찮지만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한번 꼭 안아줍시다. 가족은 괜찮아요. 부부는 꼭 안아주시고 또 영혼이 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꼭 안아주시면서 평생 배려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한번 꼭 안아주세요. 예, 그대를 배려합니다. 야,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요. 뒤에서 백허그를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말 감동적인 것을 봤거든요. 맨 앞에 있는 흰머리 소녀가 이 악보를 떨어뜨렸어요. 그만 악보가 한 1.5m 앞으로 쫙 나오는데 그 뒤에 염색하신 흰머리 소녀가 조금 더 젊은 동생인 것 같아요. 달려 나와가지고 그 악보를 주워다 드리더라고요. 야, 송원교가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뒤에 있는 동생도 적은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배려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수원에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장남이 저랑 동갑입니다. 61년생 소띠입니다. 김효선 목사예요. 김장한 목사님 얼마나 어릴 때부터 훈육을 단단하게 하셨는지 한국말 정말 유창하게 하고 한국인입니다. 근데 얼굴은 미국인입니다. 어머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트로디 사모님 아닙니까? 이 책 참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35쪽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미시간으로 갑니다. 연구년, 안식년으로 1년 동안 김장한 목사님 가족이 미시간에서 보냈어요. 1년을 보내게 되니까 전학을 가게 됐죠. 전학을 가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기도 하니까 말하고 듣는 건 다 되는데 이게 쓰는 것이 잘 안 됐대요. 알파벳이 정확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한국말은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쓰고 다 있는데 영어가 말하기 듣기는 되는데 쓰기가 안 됐대요. 이거 참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 나이 또래는 우리가 완전히 단일 민족이 단단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외모가 외국인 같으면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김혜선 목사님도 놀림을 많이 당하고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야, 나 영어 쓰기 읽기가 좀 부족한데 나 또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학교에 갔는데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첫날 첫 수업인데 스펠링 비라고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딱 말하면 일어나서 알파벳을 외우든지 아니면 칠판에 쓰는 그런 수업 시간인 거예요. 뭐 뉴스페이퍼 하면
와서 NEWSPAPR을 써야 되는 겁니다. 뉴욕하면 NEWYORK를 써야 되는데 설마 처음 온 나를 시킬까? 근데 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수업을 진행하다가 선생님이 김요셉 앞으로 나와. 와,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나 오늘 또 망신당하고 왕따 당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저 중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소띠라고 그랬잖아요.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마음으로. 선생님 옆에 딱 섰는데 오줌 싸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왜? 어릴 때는 막 긴장하면 오줌 싸잖아요. 꼭 참고 있는데 선생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오래전부터 선교사님 아들이 온다고 그랬지? 얘가 그 애야. 요셉이는 한국에서 자라나서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기가 막히게 한단다. 그래서 오늘 스펠링 비 그것은 우리 요셉이가 한국말을 쓰는 거야. 요셉이는 너무나 기뻤어요. 한국말로 쓴다. 이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거였죠. 선생님 이름이 샤프란다. 한국말로 써볼래? 그래서 저 칠판에 샤프를 한국말로 쓴 거예요. 애들이 막 책상을 치며 환호합니다. 왜? 미국 애들은 감동 잘 받거든요. 또 기독교 사립학교니까 배려하는 게 있잖아요. 책상을 치면서 막 함성을 지르니까 교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요셉이도 와,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다니. 한국에서는 따돌림만 받았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손을 들고 내 이름도 써줘 수잔이야, 내 이름도 써줘 잔이야, 내 이름도 써줘 뭐 맥가이버야,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썼어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쉬는 시간에 옆반에서 와서 써달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샤프 선생님은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로 세워주셨다. 그때 얻은 자신감은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교의 최연소 박사학위를 전액장학금으로 받는 자신감을 주었고, 그리고 수원의 원천초등학교를 세우는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려를 받은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샤프 선생님의 배려가 오늘의 김요셉 목사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혼혈아라고 왕따 당하고 자신감을 잃었던 그 한 어린이를 살려서 오늘의 한국교회 보석 같은 김요셉 목사님을 만든 것이죠. 배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힘든 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꼭 배려해 주세요. 저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갔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인데 아버님 떠나니까 초등학교 이제 4학년생이 정말 소아 우울증을 제가 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것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1년을 안 나갔어요. 근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주 찾아오셨어요. 52주. 본인이 주일날 빨리 가야 될 때는 아들을 보냈어요. 제 친구를. 1년이 되니까요, 미안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게 뭐 은혜 받으려고 돌아온 게 아니고요, 미안해서 돌아왔어요. 선생님의 배려에. 근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남자 전도사님이 정말 구연동화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요셉의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세상에 제 마음속에 요셉처럼 그 기가 막힌 나락에 떨어져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어린 나이지만 대략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어린 나이니까 문장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희망이 있다.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말씀 드리려고 매주 나갔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도 제 친구 어머님 박순경 선생님
잊을 수 없는 분이세요. 이 선생님은요, 그때만 배려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통사고로 대퇴부 복합골절로 6개월 입원할 때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책 2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69년도 얘기입니다. 그때는 책이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사온 책이 어린이 철로 역정, 하늘나라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라는 책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린이 철로 역정은요, 그림이 많이 들어간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게 그 기독도, 요즘은 크리스찬으로 번역된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 이 짐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야, 십자가 앞에 서야 죄짐이 벗겨지는구나. 뭐 그게 그 정도 인상이지만 이게 일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이 박승경 선생님께 받은 은혜는 저한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시켰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재작년쯤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부산에 그때 있었지만 대전에 한 걸음으로 달려갔죠. 마치 윗간 예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인도하셨고 저보고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추모의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과 저는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나갔을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게 해주셨고요. 교통사고 후에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빠진 저를 찾아오셔서 안 그랬으면 영원한 장기 결석자가 될 저를 살려서 오늘의 목사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군에서 3,000명 이상에게 세례를 준 것, 사실은 권사님이 동역하신 겁니다. 제가 성인 4,000, 주일학교 1,000, 5,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권사님께서 저를 그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총장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박승경 권사님의 배려 때문이죠. 가난한 집의 아들, 아버지 돌아간 아들, 희망이 없는 아들이죠. 근데 박승경 선생님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왕관의 보석같이 보배로운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더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 중에 저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린이를 꼭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승영 권사님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치하에서 유대인 1,000명 이상을 살린 쉰들러의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쉰들러와 그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이 쉰들러의 부하 직원이었던 회계사 이자크 스턴이라는 사람이 반지를 만들어줘요. 유대인들이 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금 치아를 뽑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는 히브리어로 유명한 문장이 써 있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곧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영어로 옮겨드리면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살린, 배려로 살린 한 어린이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 이민교회 부목사 부부의 배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부부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14년의 군목 생활을 마치고 소령으로 예편한 다음에 남가주 사랑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자마자 수석 부목사로
오정현 목사님이 저를 세우셔서 책임감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가면 밤 11시에 교회에서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생활, 물론 이제 군의 일로 방문한 적은 있지만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고 민간 목회도 처음 시작하니까 제가 긴장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눈이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40살이었는데도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니까 눈이 너무 모래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5번 고속도로 북쪽을 타고 가다가 91번 고속도로 서쪽으로 가다가 저희 동네 밸리뷰라는 동네에서 이제 내리게 돼요. 내리게 되는데요. 이 신호등이 노란불인 거예요. 노란불이면 무조건 서야 되거든요, 미국은. 근데 제가 한국 생각하고 빨리 지나가야지. 너무 피곤하다.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누가 보려 하고 싹 지나가는데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지더라고요. 뒤에 경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서 쫙 나가는데 여기에서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장로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미국은 경찰이 절대로 경광등을 평소에는 안 킵니다. 우리는 경광등을 늘 켜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걸릴 때 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경찰차가.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는 꼭 뒤에 경찰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십시오. 그래,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가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차를 바꾸시면서 타시던 차를 사랑하는 후배한테 주셔서 저는 이제 차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내는 아이들을 태워다 주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으니까 차가 또 한 대 필요한 거예요. 차를 주문했는데 차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나와가지고 후배 조 목사님 차를 빌려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조 목사님 차가 없어졌어. 우리 차도 아닌데 후배 차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달려가 보니까 15분 이상 파킹하면 안 되는 곳에 파킹한 거예요. 제 아내가 처음 가니까 잘 모르고 거기에다 파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인된 거예요. 견인된 곳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벌금이 얼마냐면요, 127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 사례에 127달러는 미국에서 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써주고 거기는 수표를 쓰거든요. 계산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괜찮다고 여보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로 오고 아내는 들어갔어요. 근데 늦게 퇴근해서 딱 보니까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보 오늘 차가 나왔는데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집사님 병원에 가다가 이번에는 과속으로 걸려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과속 걸린 비용이 97달러입니다. 하루에 총 224달러 벌금을 맞으니까 주부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생활에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하나님께 저한테 배려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미국 가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저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내 어깨에 손을 얹고 여보 나 때문에 태평양 건너왔는데 너무 수고했다고. 여보 뭐든지 배우려면 수업료 내야 되는데 우리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낸 셈 칩시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제가 좋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예쁜 말을 한 것 같아요.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갈등의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2주 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걸린 겁니다. 차를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으로. 그래서 차를 도로변에 딱 세우니까 이야 진짜 키가 190cm 정도 되는 백인 경찰관이에요. 진짜 체격이 근육이 있는 그분이 딱 권총을 손에 잡고 딱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창문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면허증 꺼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면 권총 꺼내는 줄 알고 쏘거든요. 마침 그 얘기를 후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으면 무조건 2손은 핸들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여러분 미국 혹시 여행 가서 그런 일 당하면 핸들에 올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총 맞아요.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해서 너무 피곤해서 노란불인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죠. 근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달라고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봐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벌금이 무려 28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이 벌금도 크고요. 벌점이 붙어요. 30점이에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몇 점이 되면 면허 정지, 영어로 서스펜션이 되면 운전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LA는 뉴욕과 달리 대중교통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면허 정지되면 이제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데려다 줘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죠. 이 벌점을 상쇄하려면 50달러를 내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야, 280달러에 50달러니까 저는 한 번에 330달러를 먹은 거예요. 제 아내는 두 번에 224달러.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하다. 한 150달러만 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제가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하게 들어가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고. 여보, 나도 오늘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유, 여보, 우리는 그것까지 닮았네. 우리 공동의 수업을 받은 셈 칩시다.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달 벌금이 554달러입니다. 그 저희 생활비 한 달이 이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월세로 살기 때문에 집세 나가고 11조하고 헌금 다 하고 나면 요거 가지고 사는데 생활비가 다 그냥 벌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게 그 한 달을 지내고 배려하니까 이 위기를 넘어가고 생활비는 없는데 살 길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저희 부부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로 부부가 갈등하고 있다면 배려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은혜의 날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닮은 배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자, 룻기 4장 13절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봅시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결혼했다는 거 이제 지나서 갑니다. 13절 다 함께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그가 아들을 낳게 되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인데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고엘은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위기를 당한 가정을 돕기 위한 친족이 도와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친척이 대신 사주고 이런 것이 고엘 제도인데 한 여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없을 때 사실 고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사회 보장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사회 보장 제도는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경제 생활을 책임져주고 대를 이어주는 게 고엘 제도죠. 사실 최고의 고엘은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바로 보아스가 그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4장 15절 여성들이요, 자매들 시작. 예, 7은 완전수니까요. 그 어떤 아들보다도 이 며느리가 귀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제 배운 거 복습입니다. 여호와 1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엘로힘은 이방신도 가리킨다. 자, 2번 시작. 생명을 이 가정에 불어넣어 주시죠. 그죠? 3번 시작. 절대적인 분이니까 보아스의 만남, 아이를 또 선물로 주시죠. 4번 남편은 떠나도 하나님은 살아서 도와주시는 거죠. 5번 시작.
불가해하신 분, 2, 3, 4번을 꼭 기억하시면 큰 믿음이 생길 거예요. 자,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 룻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까?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룻의 인생 역전, 나오미의 인생 역전은 그냥 아들 하나를 더 낳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보장, 사회 보장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죠. 여러분, 배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정되는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꼭 안아줍시다. 그대를 배려합니다. 시작. 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시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보라색 셔츠를 입은 딸이 엄마 아빠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잠깐만, 세 가족 3명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딸이 한 번만 더 실습해 주세요. 엄마 아빠 목을 끌어안았던 일어서니까 쉽지 않죠?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와, 너무 귀한 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1장 5절로 6절,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룻이 당당하게 들어가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배려가 룻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줄은. 맞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1971년도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려는 저에게는 오늘의 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수많은 분들의 배려 가운데 저도 누군가를 배려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상호 배려와 인생력.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을 허락해 주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수원시 안에서 우리 꼭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이필섭 장로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Your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배려는 is the measure of your greatness,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다. 합참의장을 마치시고 별 넷을 달았던 장군이 예편한 후에 제가 섬기던 25사단에 와서 강연할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별 넷을 달고 있었지만 정말 소중한 건 배려입니다. 장병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죠. 국방대학원 부목사할 때 이필섭 장로님의 육사교장 시절 전속부관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박철동 대위였는데 전속부관 하는데 옛날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별셋 장군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무공화 회의라고요. A 테이블에서, 학교장이 앉은 테이블에서, 이 군대 테이블은 큰 테이블이 있으면 가운데 조그만 테이블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음식 내려 먹는데요. 그 테이블 밑에서 이 손가락 2마디만한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와, 이제 박철동 소령이 그때는 대위죠. 옆에서 딱 보는 순간, 아, 오늘 주임원사는 끝났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식당 주임원사는. 근데 이필섭 장군이 딱 그 바퀴벌레를 손으로 딱 덮어서 쫙 끌어내려서 발로 이렇게 딱 처리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식당 주임원사님이 들은 거죠. 학교장이 부를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부르는 거예요. 본인이 불안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학교장이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학교장님의 명예와 육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잘하라고 어깨 쳐주고 내보내 주시더래요.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이분들이요. 근데 아십니까? 이 필섭 장로는 지금 살아계신데요, 군 생활하는 동안 성경을 백독하신 거예요. 지금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만났는데 육사 졸업한 장군 장교들 신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만났는데요, 성경을 백독하는 게 야전 군인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인격이 바뀌잖아요. 이분은요, 사성 장군이실 때 저 같은 대위, 그때는 대위 목사였을 때 이분은 항상 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참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인격이 바뀌는 거죠. 그분이 이 말한 거예요. You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배려는 is the measure of your greatness.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우리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정에 찾아온 인생 역전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배려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어서 배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상호 배려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신 이 말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서로 탓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배려할 때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신다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